오늘은 특별히 우리 착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까지만 비가 와서 너무 참 염려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셨네요. 예배 드리는 기간에는 아마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1시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천국과 지옥에서 식사하는 풍경을 이렇게 구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음식이나 환경은 뭐 크게 다른 게 없었는데 이상하게 긴 젓가락을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는 별 차이가 없었는데 식사하면서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자기 입에 음식을 넣으려고 안간힘을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서 아우성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하며 천국은 긴 젓가락으로 오히려 상대방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면서 서로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가 먹는 기쁨이에요. 먹으면서 참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흔히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식구라는 말 의미를 보니까 같은 집에서 함께 먹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친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식사하십시다, 밥 먹읍시다 하고 인사 말을 종종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당신은 나의 가족과 같이 대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음식도 같이 나누고요. 또 이렇게 육신의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먼저 애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면서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입이 열리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그래서 서로 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가시는 게 참 중요해요. 영의 양식도 드시고 또 육신의 양식도 같이 나누시면서 그렇게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루 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이 만찬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이별의 식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침울한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들을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성찬을 대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더 온전히 따르는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나누죠. 시작. 무교절의 첫날 주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혹은 칠칠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장막절 혹은 수장절.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건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이 노예와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특별히 10번째 재앙 중에 이 애굽에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과 또 처음 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이에 바르면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6월이란 말이 넘어가다, 재앙이 넘어가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그들이 모여서 어떤 음식을 먹었냐면요, 아주 쓴 나물과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빵과 그리고 포도주와 어린 양고기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어린 양고기를 잡아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양고기를 같이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거죠. 그래서 10사람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였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우리의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날이었고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 유월절은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로부터, 진노로부터 면제받는 날이었지만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고통이 있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 이 만찬이 그대로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 만찬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또 쓴 나물, 그리고 포도주와 이 고기를 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포도주와 빵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되었던 거예요. 숨겨준 예술이라는 책을 쓴 에디스 쉐이퍼라는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평소에 이 쉐이퍼의 집 뒷문에 문을 열어놓으면 지나가는 거린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가는 일들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도 한 거린이 들어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은데 가까이 와가지고 먹을 걸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쉐이퍼가 맛있는 샌드위치와 또 커피와 여러 가지 과일들을 대접을 했어요. 자녀들이 또 그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내어 주셨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를 위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좀 싸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 음식도 가져가시고 또 여기에 든 요한복음 책도 가져가십시오. 당신에게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음식뿐만 아니라 그 요한복음 낙권으로 된 책을 가져가서 그 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또 환대와 또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눌 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갑자기 자신을 배신할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을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배신하는 사람이 나오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을 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한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외부 사람도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까이서 주님을 보고 배웠던 이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살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허물도 보게 되고 또 약점과 단점도 보게 돼요. 근데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 게 그냥 다 넘어가요. 근데 관계가 좀 악화되고 어려우면은 그것이 비난과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우리의 허물들을 드러내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같은 사건을 대하는데 거기에 이런 대답이 나와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배신하게 된 게 바로 사단이 그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는 이 배후의 세력이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배신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회계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참 똑똑하기도 했고 또 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 30개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죠. 둘째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었어요. 유다도 역시 다른 여느 제자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할 그런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그런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이야기만 하니 이들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많은 실망을 하게 된 거죠. 그 중에 이 가룟 유다가 더 심했어요. 그래서 팔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겠다. 그러니 그에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임을 생각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찼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먼저 팔고 자기 목숨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팔게 됐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운명으로 태어났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결정됐다라는 이 기계적 예정론을 믿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너는 배신할 사람으로 이 땅에 이렇게 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한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 성령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것에서 다른 나쁜 것을 선택한 것이고 우리는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선한 의지를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이 불순종과 교만이 그 선한 의지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서 악행을 행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지가 점점 약해지니까 악을 행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라이놀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악은 선이 부패해서 생겼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것을 주었는데 이것이 점점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배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스승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계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포기했으면 그러면 그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같이 넣으면서 나를 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추진했던 거죠. 만약 유대가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고 그는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서 유다처럼 주님을 때때로 배신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이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른 점은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모든 것을 다 불의해서 깨끗게 해주시고 다 회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와 모든 불의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진행 중에 계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모든 것이 다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데 딱 두 가지 예식이 이렇게 허용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성만찬, 성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건데요. 이렇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죄가 죽어지고 다시 태어나면서 거듭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입니다. 성찬은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삶을 의미하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서 나는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따르는 그런 예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그렇게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나는 주님과 이제 하나 되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주님의 몸을 먹습니까?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했고 또 예수님의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나도 같이 죽은 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도 부활한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몸을 먹을 때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23절, 2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피,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상과 언약 백성을 이렇게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주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같이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언약을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단에 뿌린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흘리는 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새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에 출애굽기하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피는, 언약의 피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저주의 피였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이 저주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이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라는 새 언약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이 성찬이 내 모든 저주를 물리치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내 죄를 속하시고 내 저주를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새로운 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헌신의 결단이 있는 그러한 잔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찬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집사님의 남편이 말기 암이 걸려서 이제 그것이 임파선으로 퍼지면서 이제 거의 참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때마다 늘 그것을 거절했어요. 때때로 죽음 옆에 두려워하기도 했고 진통이 올 때마다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기도하던 중에 이분이 성찬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 성찬을 우리 남편에게 좀 갖다 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몫의 성찬을 이렇게 수건에 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대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거야. 여보 이거 꼭 먹으라고 권유했대요. 그러니까 뭐 그냥 먹는 건지 알고 그냥 이렇게 받아 먹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대요. 마음의 평안이 오고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살다가 한 달 후에 그렇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됐다고 해요. 비록 육신은 고통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회복이 되었고 그의 죄는 새롭게 그렇게 용서함을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또 이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따르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구원의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